라이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다가 어제는 기도를 안 하다가 좀 어수선했는데 오늘 또 기도를 너무 많이 하다가 시간을 잠시 놓쳤습니다. 11월 3일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 먼저 하면서 시작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십자가의 귀중한 진리 가운데 속에서 이 공부가 시작됩니다. 십자가의 계시가 열려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참 진리 가운데 속에서 나와 세상과 이 사탄의 패배를 보면서 십자가 가운데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기도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어제 기도 안 한 거하고 기도한 거하고 차이가 너무 커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공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가볍게 여기 오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서 제가 이제 방송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제 차차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깊이로 들어가면서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는 게 점점 느껴집니다. 이 라이브 방송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죠. 저도 사실은 LA에서 4년 동안 아침 라디오 방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 방송이 그 전날 사실 녹화돼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틀린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곤쳐서 나가는데 이 라이브 방송은 그냥 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은 청취자들이 주로 LA이지만 이건 전 세계로 나가는 거라서 사실 파급 효과가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시작한 마음들이 이제 점점 무거워지는데 그래서 기도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어제 우리가 공부한 것은 십자가의 수련법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사실 수련법은 공과로 나오지 않습니다. 비밀리에 수련하는 그 경험으로 습득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말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그런데 또 우리 페북교회는 결국 뭐 오픈돼서 시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제 저는 십자가의 기도 중에 호흡 기도라는 것을 도입해 봤습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지 않아요? 너무 지치지요. 그래서 사실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세상의 조직이 너무 강해서 그 톱니바퀴에 들어가면은 먹고 사는 문제에 하루 종일 지쳐 있다 오면은 사실 기도할 시간이 없고 또 온 세상의 마음이들이 다 뺏겨서 굉장히 어려운 우리들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호흡 기도라는 것을 한번 도입해서 여러분에게 적용시켜 본 겁니다. 잠자기 전에 이불을 깔고 편안한 마음 속에서 마음을 안동시켜서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그 방법론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기도가 뭐 이불 깔고 잠자기 전에 그 기도가 이렇게 끝나면 다인 것 같이 생각할 것 같아서 십자가의 기도는 굉장히 깊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저께 이 말을 하다가 우리가 이제 끝쳤는데 어저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호흡 기도라는 것을 도입할 때에 아직 이해 부족이 돼서 많은 혼돈이 또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많이 역사적인 얘기 또 여러 가지 주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깊이 있는 수련법을 못했습니다. 십자가의 기도에는 또 하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 생활하는 그 기도 생활이 여러분이 하시는 그 기도 생활 가운데 속에서 하시고 그 외에 몇 가지를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속사람이 있습니다.
이 속사람은 참 납니다. 진정한 나지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안에 납니다. 이 예수 안에 나, 전능자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는 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우주적인 사건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나의 겉사람에게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능자의 능력을 가지고도 우리가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교통도 안 하고 그분을 느껴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이란 건 뭡니까? 그 사랑은 인격적인 교리를 원해요. 그 대상을 우리를 삼았고 그분이 영으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우리 안에 영혼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는 우리와 교통하기 위해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의 마음을 그분이 다 점령해서 나의 육을 그분의 도구로서 이 땅에 그의 나라와 그의 뜻과 그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 두셔서 그 일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하늘에도 한때 반역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루시퍼가 땅에 찍히면서 하늘의 뜻은 다 이루어졌죠.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인이 되셔서 나의 겉사람을 쓸 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겉사람의 파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광야의 주님이 십자가의 다루심이지요. 또 십자가의 관통에서 이 겉사람을 파쇄시키면 내 안에 성령이 나는 죽고 내 안에 성령이 대신 사는 하나님의 삶이 우리 속에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가운데 나를 내어버린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십자가로 마음 전체를 다 주장되게 되는, 마음판을 다 승리하게 되는 모든 생각을 예수로 사로잡아서 예수에게 복종치 않은 모든 세상을 너희 손에 붙이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선상에서 무의식과 의식의 얘기를 어제 했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에까지 지식에까지 새롭힘을 받는 우리의 마음판의 승리의 싸움의 한 방법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호흡 기도가 전체가 아니고 나의 겉사람을 내어버리는 기도가 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우리가 20초 동안 가만히 있으면 주변이 좀 어수선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이 옆에 철공소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역해하지 않던 작업들 오늘은 무슨 큰 작업이 있어서 오늘 소리가 좀 나는데 개의치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세요. 신적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하였거든 그랬거든요. 이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지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럼 이제 그분이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수학 공식에 무한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한대라는 것은 무한대 1 플러스에도 무한대요. 무한대다가 억을 플러스해도 무한대요. 무한대다가 1경을 곱한다고 해도 무한대요. 무한대다가 억을 나눠도 무한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한대는 무엇을 해도 무한대로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무한대의 전능한 능력을 우리 안에 두셨어요. 이제 나의 조그만 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나의 방법, 체간, 나의 계획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단지 나는 십자가에 나의 자리로 가면 주님이 주님 되실 때에 모든 승리가 있고 모든 생명이 있고 모든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 하는 것은 무한대로 바뀐 것이에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길을 비켜주시면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이 남은 성령의 법까지 들어가 보자 합니다. 시간이 부족하면은 우리가 다음 주일로 미루겠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겉사람을 벗어버리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 20초 동안 우리는 사실은 우리 마음을 알려면 한 20초 동안 멍해 보십시오. 그러면은요, 내 생각이 허탄한 데에 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 그분을 영접시켜서 내 안에 있어도 나는 내 마음이 옛 부대예요. 옛 시스템입니다. 이것이 예수로 다 바뀌기 전에는 우리가 주님으로 사는 그 능력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벗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계시가 열리면 십자가 가운데서 나의 죽음을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엊그제 우리는 7단계에 대한 십자가의 계시를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7단계의 계시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정말 계시 가운데 열려지면은 오늘 십자가 가운데 나의 죽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이 계시가 열리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는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나 빈 시간에 있거나 가만히 앉아 있거나 어떤 시간의 자투리 속에서 그냥 멍하니 보내지 마시고, 내 마음이 가만히 있을 때 내 마음이 사로잡아 갑니다. 겉사람의 마음들이. 그럴 때 우리는 십자가를 그어놓고 나의 옛사람, 겉사람을 자꾸만 넘기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내가 본고 들은 것은 다 내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판에 다 쌓여있고 대면처에 기록되어 있어요. 나의 무의식에, 나의 잠재의식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 무의식과 잠재의식에 있는 모든 것을 사로잡아 예수께 복종시켜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사람의 생각들을, 가만히 있을 때에 내 생각들을 사로잡아가는 그것에 그냥 멍하니 끌려들어서 계속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그어서 그 생각들을 계속 넘겨야 합니다. 겉사람의 생각들을 생각날 때마다 계속 넘기다 보면은 나의 속사람의 영이 드러나게 됩니다. 겉사람이 너무 복잡해서 너무 많은 상처들 가운데 속에서 너무 많은 허탄한 생각들 속에서 나를 사로잡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사탄이가 나의 생각들을 가지고 나의 상처 준 사람들,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떠나갔던 사람들, 나에게 사기친 사람들, 그 상처받은 사람들 속에서 나도 모르게 거기에 끌려가서 멍하니 그들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역이용해서 그것을 십자가로 그 순간 그면서 십자가에다가 이 겉사람을 내서 자꾸만 이 겉사람의 생각들을, 사탄이 끌고 들어가는 그 생각들을 자꾸만 십자가에 던져 넣으면은 그것이 하루 이틀 3일 계속 내 마음이 닦여져서 어느 날인가 이 겉사람을 자꾸만 걷어내다 보면은 속사람의 영의 속살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버스를 타고 차를 타고 트래픽에 있을 때 멍하니 그 생각을 사탄에게 내줘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의 나의 죽은 자리에 거기 내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만 나를 잡아가서 옛사람으로 끌고 가는 이 사탄의 사로잡는 이 역사하심을 늘 던지면서 역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잡음이 좀 많지요.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겉사람의 그 움직이는 생명은 자아입니다. 허상이죠, 사실은. 이미 죽었죠. 십자가에 함께 장사되었나니, 못 박혔나니,
사실은 나의 자아도 사실 죽은 것입니다. 정욕도 다 죽은 것이요. 내가 죽을 때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나의 자아나 나의 정욕이나 나의 모든 욕망이 다 죽은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죽은 것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옛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그 옛사람이 강한 힘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사실은 예수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그것이 다 드러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죽을 때도 그것이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그 순간 영의 눈이 떠져요. 영이라는 거 별거 아닙니다. 육이 죽으면은 그 순간 영이 떠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체험을 했다가 오신 분들이 똑같은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죽었는데 진짜 나는 여기 있는데, 여기 있다는 것은 영이지요. 죽은 나에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웅성한다는 간증들을 하지 않습니까? 진짜 나는 이 육이 아니에요. 내 속사람이 이 영의 사람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복음 가운데 미리 알면은 내가 죽은 자로 여겨 그렇게 될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나의 죽음을 보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도록 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겉사람의 허탄한 생각들로 나를 잡아갈 때 그것을 자꾸만 끌려 들어가다 보면은 그의 포로가 돼요. 그래서 나의 생각들을 주님 안에 중심을 잡으려면 허탄하게 끌고 가는 생각들을 역이용해야 합니다. 사탄이 나에게 가장 강하게 나를 끌고 가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강하게 사로잡은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그 생각으로 사로잡혀 갑니다. 그래서 역이용해야 돼요. 그 생각들을 그 순간에 십자가를 그으면서 그 생각들을 십자가 가운데 던져야 돼요. 십자가에 그 생각들을 끌려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계속 던지다 보면은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던 그 생각들이 거기서 포로에서 여러분들이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생각나는 것마다 하나씩 던지게 되면 내 안에 속살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나를 진짜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허상인데 이 허상의 나를 잘 보지를 못해요. 이 십자가의 계시가 열림은 간단한 것인데 복음은 굉장히 간단한 것이에요. 뭘 하라 하면 어려운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다 이뤄놓으신 것을 눈만 뜨라고 그러는데 이 눈이 떠지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이 십자가의 기도의 버림의 기도입니다. 십자가의 계시가 열리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 여러분의 생각들을 버리시기를 원합니다. 계속 내 보고 들은 것이 나라고 그랬어요. 이 보고 들은 건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다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 보고 들은 것을 계속 버리다 보면은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속살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버리세요. 십자가상에서 멍하니 있지 마시고 십자가 그으면서 거기에 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내가 십자가의 계시가 열리지 않으면 허상 속에 살면서 정말 내 안에 속사람이 체험되지 않으면 자꾸 나를 버리세요. 버리다 보면 어느 날 내 속사람을 체험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요한일서에도 봐도 우리의 전하는 것은 보고 만지고 들은 바를 전한다고 그랬어요. 육의 몸이 있으니 영의 몸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떠한 기체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기체를 봐요. 또 영체도 있습니다. 우리가 현상계의 3차원의 현상계에 있지만 4차원의 영계가 또 있어요. 영계가 또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세계가 보이지 않아요. 내 안에 계신 속사람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건 왜요?
겉사람의 생각과 계획과 겉사람으로 온통 나의 삶을 살기 때문에 속사람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진정으로 예수를 영접했으면 내 안에 속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있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건 겉사람이 너무 강해서 그래요. 그래서 겉사람을 자꾸만 내 생각들을, 결국 마음판의 싸움인데 이 마음판을 점령한 겉사람의 생각들을 계속 내어버리십시오. 보고 들은 것을 십자가 가운데 계속 듣고 여러분의 빈 시간 동안에 멍하니 있지 마시고 계속 버리다 보면은 내 안에 영이 속사를 드러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참나 진정한 나, 예수 안에 있는 나, 그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되는 하나님의 역사함 가운데 속에 진정한 나는 십자가 가운데 자유하고 그분이 내 대신 살아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참나를 찾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나를 넘길 때 비로소 거기서 나로부터의 진정한 해방이 있는 것입니다. 나로부터의 해방은 나를 탈할 때 있는 것이에요. 그 나를 탈한다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자기가 탈하려고 하면은 무거운 짐에 또 눈을려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가운데 이루어놓으신 그 귀한 복음이 되려면은 우리는 나에서 진정으로 십자가에 넘길 때 거기서 나로부터의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참나, 그 나를 찾아야 합니다. 그 나는 뭐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신이라 하였거든. 신적인 존재입니다. 사탄은요, 하나님이 되려고 하다가 하늘에서 찍힌 자입니다. 이방 종교는요, 십자가도 없고 자기가 자기를 탈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다 자기가 하나님을 되는 것을 추구합니다. 근데 그 방법을 자기가 자기를 탈해서 살할 때 내 안에 신적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신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제일 교만한 자가 나의 힘으로 탈해서 하나님이 되겠다 하는 그 사람들이 사실 제일 영적으로 교만한 자입니다. 가장 자기를 버린 자 같은데 사실은 버렸다 하는 그 버림이 가장 교만한, 자기가 신이라 하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는, 이 세상에 자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가장 영적 교만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스스로 자기가 쏟는 모든 종교는 다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도 신적 존재가 됩니다. 근데 그 방법이 우리는 십자가에 죽어서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십자가 외엔 자랑할 것이 없는 완전한 겸손 속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완전한 겸손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무의 상태 속에서 그거를 죄밖에 없다는, 내 육신에는 죄밖에 없다는 걸 고백하면서 완전한 겸손 속에서 모든 하나님의 영광들을 예수께, 하나님께 올려주면서 우리는 죽음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요. 그때 비로소 진정한 나로부터의 자유가 되며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 신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십자가의 공가가 없고 예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세상에서 제일 교만한 사탄적인 것이 가장 거룩한 이름을 쓰고서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사탄이 가장 악한 것은 흉악한 모습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건 하수지요. 진짜 고수는 가장 선한 모습을 가지고 의 가운데 속에 자기가 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주들도 자기가 신이 되는 것이 정확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인인데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인신이 됐어요. 하나님은 뭐예요? 신인데 인이 되셨어요.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분 한 연합체가 된다는 것은 우리도 그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했거든요. 신이 되는 것입니다. 신적 존재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나 그 원리를 정확하게 새기를 바랍니다. 이방 종교와 이단과 참 복음과 무엇이 다른가? 십자가에 나를 재료로 넘기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넘기고 내 육체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오직 죄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것이 진정한 완전한 예수의 겸손을 보이며 그분의 뒤를 따라 십자가 가운데 나도 그 겸손한 자리에 들어갈 때에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였거든. 이방 종교와 이단들은 자기가 신이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 가운데 자기를 넘기질 않아요. 세상에서 제일 영적 교만한 자들이 십자가에 자기를 넘기지 않고 자기가 신이라 하는 자예요. 자기가 자를 타해서 내 안에 시적 존재로 내가 산다는 것이에요. 속지 마시길 원합니다. 모든 이방 종교의 마지막에 가면 신이 되고자 하는 것이에요. 모든 이단들의 교주들은 신이 되고자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예수의 겸손을 받아서 십자가 가운데 속에서 완전히 죽음 가운데 나를 넘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이단과 아닌가 참인가 거짓인가 다른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지만 교리적인 방법도 있겠지만 딱 하나를 보면 알아요. 그가 겸손의 방법을 가졌느냐 이 십자가의 겸손의 방법을 가졌느냐 이 십자가 없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냐 이 조그만 한국 땅덩어리에도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 된 이단을 연구하는 분이 발표하더라고요. 제가 오래전에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36명이나 된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고 십자가를 구분해 보면은 정확하게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교리로도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가장 완전하게 보는 표본은 십자가 가운데 자기를 재료로 해서 겸손했느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느냐 그 영광을 자기가 먹느냐는 거예요. 세상에 금은 도둑질하는 걸 우리는 도덕이라고 그럽니다. 돈이나 훔치고 은행이나 털고 금은 보석상을 가서 훔치는 도둑들은 하수입니다. 그것들은요, 금은 보석들은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3장에 보면은 해를 받는 구원이 있어요. 공력이 다 타서. 그래서 노숙자가 되더라도 천국에 황금길에서 누워 잡니다. 그건 지천에 깔린 것이에요. 그거 몇 개 도둑질했다고 도둑놈이 아니에요. 진정한 도둑놈은 하나님의 영광 훑어먹는 도둑놈들입니다. 이제 주변이 조용해졌네요. 주변에 굉장히 어수선해서 목소리를 좀 톤을 빨리 하고 높였습니다. 잡음이 들지 않도록. 세상의 가장 큰 도둑놈은 하나님의 영광을 훑어먹는 도둑놈들입니다. 그 중에 상 도둑놈들이 이단들이에요. 이단의 교주들이에요. 자기가 신이라 하는 자들이에요. 그 다음이 자기가 의롭다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훑어먹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있는 그 다음 도둑놈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과 나누지를 않습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그분 혼자 영광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지를 않아요.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 영광이 가장 드러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나는 완전히 죄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고백 속에서 십자가에 넘겨져야 해요.
그럴 때 거기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영광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곳이 나의 자리예요. 그 나의 자리에 갈 때 주님은 영광 속에서 그분이 자리에서 그분이 일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독특한 종교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자기의 의를 쌓아서 적선을 해서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종교인데, 기독교는 오직 은혜의 종교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돼요. 뭐 나인이 % 받고 10% 나의 의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완전히 100%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돼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단 1%도 하나님이 여지를 두지 않습니다. 만약에 1%로 통해서 네가 그걸 내가 99% 했으니까 1%만 더해라. 그런다면 1%의 의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 그 방법을 쓰지 않아요. 하나님 완전히 예수 가운데 속에서 완전히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끝내놓으셨어요. 여러분이 더 얹을 것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때도 오직 피 외에는 하나님 인정치 않는 것이고 구원 후에도 하나님이 한 것 외에는 인정치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돕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가운데 나의 죽음 가운데 들어가서 길을 비켜놓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이에요.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가운데 넘겨드릴 때 길을 비켜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막는 것입니다. 막는 겉사람을 열어버리는 것이에요. 깨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의의 신앙은 다 깨져야 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먼저 가다놓은 것이죠. 죄를 깨닫게 해서 너희 육신이 이 율법 하나를 수근수근만 해도 사형에 해당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야고보서에 보면 한 율법을 어겼는데 그 한 율법을 어긴 모든 율법을 다 어겼다고 그러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여러분을 보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탄식해 하는 것이죠. 죄인이라는 걸 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육신에는 죄밖에 없다는 걸 고백해 십자가의 날을 넘길 때에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 가운데 속에서 그분 혼자 영광받는 이것이 기독교지요. 그런데 이 복음이 열리지가 않는다니까요. 처음에 잘. 은혜는 받았어도 이 시스템이 옛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은혜 후에 은혜의 삶을 하지를 못하고 자꾸만 그 계시가 열리지 않으면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에게 주는 하나의 기도법입니다. 멍하니 잊지 마시고 자꾸만 버리세요. 십자가 가운데 나의 죽음이 열리지 않으면 여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꾸만 허탄한 데 끌고 가는 나의 생각들을 자꾸만 십자가에 내다 버리세요. 이 쓰레기들을 자꾸만 버리세요. 그 허탄한 생각들, 마음은 혼자 있을 수 없어 자꾸만 밖으로 나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와요. 어떤 대상을 가지고. 이게 다 허탄한 것이에요. 그것을 자꾸만 버리세요. 그러면 내 안에 주님의 영의 속살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육의 몸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체도 있고 영체도 있어요. 그 영의 감각기관들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자꾸만 십자가 가운데 속에서 겉사람의 생각들을 버리면 나의 속사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원리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지 마시고 십자가를 그시고 자꾸만 가만히 있으면 자꾸만 생각이 오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 생각을 자기 체면을 거쳐 무아의 상태로 들어가는 걸 삼매라고 그러는데 페이크예요. 나를 자아를 탈할 수 있는 오직 한 방법은 십자가에 나의 죽음을 보는 것입니다.
그때 거기서 나를 진정으로 버리고 진정한 자유 가운데 나의 집착과 나의 욕심과 정욕에서 탈하는 것이에요. 주 안에서. 그때 나로부터 진정한 자유와 십자가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안에 들어가서 이 세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천국의 생명을 누리며 이 땅에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령 안에 들어갈 때 누려지는 것이에요. 그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너의 안에 있다고 그러듯이 내 안에 이제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나를 넘겨야만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계시가 열리지 않아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사탄이가 여러분의 마음을 끌고 들어갈 거예요. 유도가 8단이 되면은 내 힘을 하나도 안 쓰고 상대방의 힘만 가지고도 역이용해서 쓰러뜨린다고 그래요. 사탄은 에덴 동산부터 백전노장의 싸움에는 그래서 여러분의 힘으로 하면은 이길 수가 없어요.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을 탈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계시가 열리기 전까지는. 거기서 나의 죽음을 보기 전까지는 탈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방법이 있어요. 하나. 사탄이가 8단이라면 여러분이 9단의 방법을 쓰면 됩니다. 사탄이가 나를 생각을 사로잡아 갈 거예요. 그게 첫 번 공격이에요. 내 마음판의 싸움에. 그럼 가만히 사로잡혀 가다가 정신을 차리고 십자가를 그으시고 그 생각을 십자가에다 넘기세요. 끌려가지 마시고. 이것이 알아차림인 것이에요. 내가 죽었는데 나의 겉사람이 나를 끌고 들어가. 그럴 때 제3자 입장에서 알아차리고 그것을 관찰자의 눈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되면 좋은데 몇몇 분들은 지금 그렇게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 공과 속에서. 그러면 제가 뭔 말을 하는지 영맥이 같아서 이제 무슨 말을 하는지 참 자유를 느끼면서 대화가 돼요. 그런데 10명이 들으면 92%는 사실 그 계시가 열려있지 않아요. 그분들에게 주시는 하나의 방법론입니다. 십자가. 사탄이가 끌고 갈 때에 끌려가지 마시고 십자가를 긋고 겉사람을 생각들을 사탄의 공격은 생각이거든요. 먼저. 그러면 그 생각들을 계속 버리다 보면 역이용해서 결국 내 마음이 하나님의 속살이 영의 사람의 감각들이 살아난다니까요. 그래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내 마음이 맑게 그 다음에 복음의 마음으로 드러납니다. 왜? 겉사람이 둘려 있었는데 이 겉사람을 자꾸만 내어버리면 속살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 그대로 겉사람을 벗어버리세요. 생각들을. 간단하게 얘기하지만은 여기에 굉장히 강력한 사탄의 대처법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어려움은 가짜예요. 어느 분이 굉장히 어렵게 어떤 영적인 걸 끌고 들어가면 심오한 것 같이 있는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정으로 가장 강한 것은 가장 간단해야 돼요. 논리도 마찬가지예요.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게 논리를 끌고 가는 사람들은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정리가 덜 된 사람입니다. 진짜 정리된 도사 같은 하나님의 선생들은, 스승들은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리될 수가 있어야 돼요. 제가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왜 반복하는지 압니까? 너무 간단해서 잘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확신을 주라고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한번 해보세요. 어저께 호흡기도 하시면서 몇몇 분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마음이 참 편해졌다고.
첫째 어제 호흡기도를 하면은요, 마음이 편해져요. 사모님 간증도 있잖아요. 불면증에 잠을 못 잤는데 10번만 하면 그냥 잠이 스스로 든다고. 복잡한 마음이 차분해져서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가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이런 방법 아니면 여러분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도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냥 멍할 때 멍하지 말고 그냥 십자가를 그어놓고 그 십자가에 계속 던지라니까요. 거기서 내가 죽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죽은 것을 보지 못하는 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죽었는데 자꾸만 살아 일어나요. 그럴 때 십자가를 그으면서 자꾸만 던지다 보면은 십자가의 계시도 열리고 내 안에 속사람의 영의 감각이 살아난다니까요. 이 참된 나를 찾아야만 되는 것이에요. 이 참된 나, 이게 전능한 하나님의 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어요. 그 신앙으로 들어가야 진정한 신앙이 되는 것이에요. 능력자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이 땅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와 하나님의 승리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 도구가 될 때에 하나님이 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던지다 보면 하나님의 계시가 열려서 결국은 속사람이 드러나 속사람으로 사는 참된 안식 가운데 들어가고 주님이 내 주인이 되셔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신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는 지존자의 아들이에요. 주님 올 때만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내 자리에 가면은 주님이 주님의 자리에서 지존자의 아들의 신적인 하나님의 권위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때 만물이 여러분에게 수종드는 것입니다. 만물의 영장의 위치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한 분의 권위에 수그리지 못하기 때문에 만물도 질서가 나한테 권위에 수그리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십자가 가운데 넘겨서 하나님의 완전 그분을 내 한 분 주인으로 권위를 인정시키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내게 수종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바람도 꾸짖지 않습니까? 태산을 겨자씨만한 것만 가도 움직인다고 그러지 않아요? 겨자씨가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보니까 겨자씨가 얼마나 찍은지 이것만 가지고도 태산을 옮길 수 있다고 그래요. 그 비유로 얘기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주님이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문제 닥치면. 십자가 가운데 속에서 나의 죽음을 그렇게 알고 여기고 드려지면 십자가 나의 죽은 자로 나를 넘기면 우리는 신이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성령이 살면 그게 지존자의 아들이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완전한 그분에게 권위를 넘겨줘야 되는데 이것을 넘겨주지 못해서 만물도 우리에게 수정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돌입되는 자는 십자가에 완전히 자기를 넘겨 하나님 되시도록 한 그 권위 속에서 만물을 바람도 잠재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태양도 쓰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의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사람이에요. 그 기초공과가 멍한 생각을 그냥 끌려가지 마시고 자꾸만 넘기세요. 자동차 타고 가면서도 십자가를 그으세요. 그리고 우리는요, 우리의 삶 속에 저도 한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십자가의 프리즘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릴 때 국민학교 때요, 학교를 들어갈 때 지금도 기억납니다. 조그만 원통형으로 되어 있는데 조그만 구멍이 하나 있어요. 그걸로 보면은요, 프리즘 같은 거예요. 그걸 보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막 무지개 빛깔로 막 그렇게.
십자가의 프리즘으로 세상을 보세요. 십자가를 걷고 세상을 살아가세요. 그럼 세상은 심판받은 허상으로 보여요. 나도 십자가에 죽은 자예요. 사탄도 그 머리가 부서져 심판받은 자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 법을 나의 삶 속에 익히세요. 나로부터의 진정한 자유 그 길은 십자가에서 나의 죽음을 보는 것이에요. 죽은 자로 그렇게 알고 여기고 드리는 자예요. 세상도 십자가를 그고 세상 십자가를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냥 세상을 보지 마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보세요. 그럼 허상에 속지 않습니다. 세상은 살되 세상을 초월해서 세상을 객관화해서 이 객관화가 잘 안되면 십자가를 거서 자꾸만 보세요. 십자가 가운데 나의 죽음이 보이지 않고 십자가 가운데 속에서 이 세상이 심판받은 거 사탄의 머리가 부서진 것이 보이지 않으면 십자가를 거서 보세요. 이 프리즘으로 세상을 날 보는 방법을 하세요. 멍한 생각일 때 십자가를 긋고 자꾸만 던지고 그때 십자가의 계시가 열릴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고 그렇게 여기고 드려질 때에 진정한 십자가 가운데 속에서 자유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와 참 지각한 지복의 행복을 이 땅을 초월한 하나님의 진정한 행복이 그 안에 있습니다. 성령에 대한 것은 다음 주로 넘깁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그 말씀은 주변이 굉장히 어수선했습니다. 집중하느라고 계속 반복했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제가 좀 어리석고 더듬 그래도 그 안에 진리를 캐치하는 사람일 것이에요. 오늘 주변의 어려움 가운데 속에서 진행된 이 말씀 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진리는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캐치해서 여러분 걸로 받는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십자가의 파쇄의 기도를 하나를 더 가르쳐주죠. 이것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 여태까지는 일반론을 얘기했는데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단 하루도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없이 지쳐 정말 나의 삶이 힘든 사람한테 적용하는 십자가입니다. 내가 살 길이 없고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고 내 힘으로 이 잘하는 게요. 내 힘으로 해보다가 이 손가락이 하나를 부러지면 둘째 손가락, 셋째 손가락 이것이 다 없어지면 주먹으로 이 손이 없으면 이 팔로 이 몸뚱아리 하나 남아도 몸뚱아리 하나 들이박는 것이 이 자아입니다. 자아는요. 마지막 힘까지 다 써야 마지막을 봐요. 그 마지막까지 온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더 할 내 방법도 없고 내 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무 힘도 없어. 오직 주만 바라보는 죽음밖에 캄캄해요. 어디로 갈지 앞도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 제가 이모전시 방법을 쓰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 고통이 심해 마지막 환자들에게는 이 병원에서도 몰핀을 씁니다. 합법적으로. 아무데나 쓰면 그게 불법이죠. 그러나 너무 급한 사람에게 몰핀을 써요. 십자가도 너무 급한 사람에게 쓰는 파쇄의 기도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여러 번 임상실험해서 실제하는 것을 저도 체험했고 다른 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체험돼서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주의 종들 여러분 되십니다. 오늘 말씀드립니다. 저는 고난주간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깁니다. 그 고난주간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그래서 주님이 금요일날 저녁에 만찬하고 가시면서 이제 골고다에 가서 기도하면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전 그 음식을 4일을 하는데 굉장히 귀하게 봐요. 매 시간 주님하고 동행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속에 내가 있거든요. 주님께서 단번에 준 십자가 안에 내가 있어요. 이 골고다 상을 가다 보면 골고다의 마지막이 어딥니까? 십자가의 죽음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 부자 청년의 무덤에게 갇히며 돌문이 닫히잖아요. 저는 이 마지막에 돌문에 닫히는 그 속에 주님과 함께 체험을 합니다. 주님과 함께 실제로 주님의 죽음 가운데 들어가서 돌문이 닫힐 때 점점 어두워지며 확 닫힐 때 빛 하나도 없는 완전한 어둠 가운데 하나님이 3일 가운데 죽음 가운데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방법 하나가 그러면 죽은 자로 그냥 거기 머무시라고 하면서 공가를 하나 줍니다. 주님과 함께 그 안에 내가 있으니 주님이 무덤 가운데 죽은 그 자리에 들어가라고 그러면서 돌문이 닫히면서 3일 가운데 들어간 그 죽음 가운데 완전한 어두움 가운데 그냥 죽은 자로 머물러 있으라고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표적을 구할 때 표적 중에 가장 큰 표적은 십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요나가 3일 동안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는 사건이죠. 특히 주의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그 3일 동안 무덤 속에 진정한 죽음 가운데 들어가면요.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두 개를 투영해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낙이 없을 때 제가 그랬거든요. 진짜 십자가의 죽은 자로서 그 주님의 무덤에 같이 그 주 안에 내가 있잖아요. 같이 거기서 그 죽음을 체험하세요. 죽은 자로서. 주님의 죽음 속에 같이 들어가세요. 그런데 그 캄캄한 어둠에는 너무 보링하잖아요. 그럴 때 요나의 뱃속을 생각을 합니다. 요나가 뱃속에 있을 때 어떡합니까? 아무 낯도 없이 오직 죽음 가운데 있잖아요. 위액이 막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 위액이는 산화시키잖아요, 우리를. 소화액 아닙니까? 그럼 그 위액이 묻으면 나의 살점도 꺼멓게 타서 막 벗겨지겠죠. 고래 뱃속이니 다시마 같은 것도 붓고 그 뱃속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속에서 3일. 그래서 진정으로 내가 죽음 가운데 있으면요. 나는 죽고 그 말씀을 실제 체험하면 내 안에 내가 죽지 않아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겉사람에게 너무 쌓여서 내 안에 하나님이 살지 않아. 내 안에 죽은 자와 같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분 같으지. 내가 죽음 가운데 진정으로 죽음 가운데 들어가면 나는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게 되면 그 나의 죽음 가운데 들어가면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부활은 나의 죽음 속에서만 부활해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부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인이 되시게 하려면은 십자가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 길을 통하지 않고는 주님이 사는 길이 없습니다. 부활은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안 돼요. 나의 죽음 없는 주의 부활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무덤 가운데 정말로 죽은 자로서 거기 머물러 있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체험을 합니다. 실제로. 진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아무나기 없는 분들, 진짜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을 정말 체험하기를 원하는 분들, 두 가지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만민에게 모든 육체의 성령이 부어져요. 그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초신자 때 우리가 다 체험한 거 아닙니까? 정말 두 번째 체험은 더 큰 것인데 무한대의 전능한 능력이 나의 삶을 주장하게 하려면 십자가의 계시도 잘 열리지도 않고 이것저것 하기엔 시간도 없고 너무 몰말라 주님을 바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공가를 내드립니다. 진정한 주님의 무덤 가운데 들어가 죽은 자로 2주만 거하세요. 반드시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것을 체험합니다. 육의 몸이 너무 거세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지를 못해 그러는 겁니다. 주님의 죽음 가운데 2주만 거하시면은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체험을 해요. 우리는 육의 몸만 있는 게 아니라 영의 몸도 같이 있습니다. 그게 속사람이에요. 나의 영 속에 성령이 들어오면서 속사람이 되는데 그게 영의 사람이에요. 이것이 영원한 부활체가 돼. 주님 오실 때만 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나의 죽음 속에서 그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된 사람이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것이에요. 주의 재림은 주님의 재림 때 마지막에 그 결산하면서 오시는 완성체로 드러나는 것이지만 그 전에 우린 다 죽는 것인데 먼저 십자가에 죽은 자는 그 십자가에 죽은 자를 통해 그 안에 성령이 살아 이 땅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동력 삼아 이 겉사람을 잠시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놔두는 이유는 그 일을 위해서 나의 겉사람을 도구로 만들어 내 속사람이 내가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의 겉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자 복종치 않는 이 세상을 마음을 지배해서 지배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남겨두신 것이죠. 내가 오늘 늘 죄악 가운데 쓰러져도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것은 언젠가 다시 회복하고 그 복음 가운데 속에서 그 영광된 일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일이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그러면 데려가시지요. 왜 여러분이 여기 있겠습니까? 그 일이 겉사람을 벗고 속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러려니까 십자가 가운데 넘겨야만 되기 때문에 그분이 급인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공가를 드리는 것이에요. 고난의 끝에서 갈 길을 정말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일을 멋있게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2주면은요, 저는 응답받는 방법을 하나 압니다. 하나님의 응답받는 가장 빠른 방법 하나가 있어요. 거기까지 가지 않아서 그 딜을 안 하는 거죠. 저는요, 밀리다가 좀 게을러요. 밀리다가 또 밀리다 마지막에 정말 밀려서 이제는 진짜 내가 하나님하고 딜을 해는 마지막 순간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그때 정말 작정하고 하나님하고 대면을 합니다. 다른 분하고 다른 게 있다면 내가 이거 하나가 다를 거예요. 나는 하나님하고 딜을 하고 들어가면 생명을 겁니다. 부르짖는 것도 생명을 걸어요. 저는 첫 은혜 받을 때 그냥 받은 거 아니에요. 저도 일주일 만에 은혜를 받았지만 그 첫 번 가니까 아무것도 기억나지가 않아요. 그 강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부르짖으면 하나님을 만난대요. 이렇게 둘러보니까 다 그냥 후찌그리하게 생긴 사람들이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단어가 없어서 그냥 씁니다. 그냥 내가 무시해도 될 만한 사람들이라고요. 한 500명 모였더라고요. 여기서부터 밑에 내려가서 만날 사람들도 아니고 체면 다 꺾고 하나를 각오를 했죠. 내가 여기서 500명 중에 가장 크게 부르짖어서 이 일주일 동안 주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난 이제 주님하고 끝이라고. 그 뒤를 놓고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나는 소리를 지르다가 이게 소리를 지르다가 죽는구나 하면서 정신이 맹맹맹맹맹맹하고 없어지는 그런 순간을 8번을 맛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면 생명을 거세요. 가장 빠르게 응답받는 방법입니다. 그때 제가 첫 은혜 받을 때도 이게 죽는구나. 소리 지르다 죽는 게 이런 거구나. 8번을 맛보면서 죽음 가운데서 주님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요. 정말 이대로 끝이구나 하면 생명을 거세요. 저는 생명을 걸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응답 주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 바로 응답해 줍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어짐이 하나님이 체험이 안 되면 모든 육체에 만민에 부어졌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성령을 부어주잖아요. 이제는 은혜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체험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렇게 한번 체험한 분들은 또 계속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첫 체험들이니까. 그러니까 아직 그런 체험이 없는 분들은 그 방법을 택했어요. 그런 체험이 있으시고 다른 방법이 없는 방법은 지금 제가 한 대로 하세요. 죽은 자로 그렇게 여기세요. 여긴다고 뭐 죽은 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짜로 죽은 자로 여기세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주님과 함께 장사되었나니 모든 십자가는 과거 완료형을 쓰지 않습니까? 주님이 죽은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부여잡고 믿어지지 않더라도 거기서 내가 죽었다니까 죽은 자로 내가 거기 머물겠나이다 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가운데 죽은 자로 거하시면 정말로 여러분이 2주만 죽은 자로서의 그 자리에 머물고 있으면 죽은 자는 시체 아닙니까? 자기 생각도 돌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죽은 자는 자아도 죽은 거예요. 나도 죽은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그 시체 가운데 예수가 시체가 되듯이 그 시체 가운데 죽은 자로 머무세요. 2주만 한번 하시면은 실제 내 안에 영의 사람이 감각되어집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느니라. 대부분 첫 체험들이 제3의 눈인 영의 눈이 열리게 돼요. 진정한 나의 죽음 속에 들어가면 영의 눈이 열려서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실체의 영의 세계가 열립니다. 정말로 이것이 열려야 합니다. 첫 번에 성령 부어주시려면 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눈뜸이에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눈을 뜨는 것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있어요. 깊은 체험을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몸을 입는 것을 체험해요. 그러면서 내 손이 주님하고 겹쳐져 있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나의 눈이 주님의 눈으로 바뀐 것이 체험되어져요. 그래서 주의 눈으로 바라보면 영의 세계가 보여요. 굉장히 영의 감각이 예민하신 분들은 천사도 볼 것이고 주님도 볼 것이에요. 영의 세계가 있어요. 최소한 더 영에 눌리지 않으면 영의 감각이라도 열립니다. 그래서 사탄도 느껴지게 되고 하나님도 영의 세계의 실체를 감각으로 느껴져요. 영의 귀가 열리든. 근데 가장 하나님이 먼저 역사하시는 영의 눈을 열어요.
진정한 사역자는 영에 흘러야 돼요. 육으로만 하면은요, 영의 감지를 못해요. 영은 막 탄식하는데 육은 막 펄펄 뛰어요. 언밸런스예요. 겉사람이 깨어지지 않은 사람은 이게 달라요. 겉사람이 깨어진 사람은 속사람이 막 울 때 같이 울고 그분이 조용할 때 같이 조용해지고 하는 것이 돼요. 사역자는 이것이 돼야 돼요. 영의 타치야. 저들의 영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아, 저 사람은 지금 험불하고 아프고 여러분들이 찬송을 하나 인도해도 그 영들을 다 타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의 세계가 열린 사람들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 사역자라도 이게 열리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자기만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을 타치할 수가 없어요. 영을 타치할 수가 없어요. 그럼 진정한 사역자가 아니에요.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영이 흘러서 저들을 타치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되려면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면 십자가의 계시가 열려야 되는데 이 십자가 계시가 열리기 전에는 자꾸만 허탄한 생각을 벗어버리고 십자가의 풀이를 바라버리시고 그것도 안 돼 정말 하나님 앞에 대면하기를 생명을 대면하기를 원한다면 은혜 못 받은 사람들은 부르짖으세요. 바깥들에서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체험하려면 부르짖어야 돼요. 거긴 수십만 마리의 짐승이 막 죽어가는 그냥 피가 쏟아지고 수만 마리의 양다 짐승들이 죽어가는 소리 지르는 그냥 시끌벅적한 것이 바깥들에 기도하세요. 부르짖으면 하나님 다 만날 수 있어요. 생명 오고 부르짖으면 이 땅의 모든 육체에 부어주셨어요. 어떠한 형태라도 다 체험할 수 있어요. 지금은요 주의 이름이 그렇게 존귀한 것이에요. 이 주의 이름은 만왕의 왕이에요. 천상천하 지하의 모든 무릎을 그 바라에 꿇힌 이름이에요. 이 이름을 불면은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어짐이 있는 성령의 시대에 오순절 이후에 교회 시대에 부어지신 역사예요. 누구든지 생명 걸지 않아 그래. 생명 걸어 부르짖으면 누구든지 다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게 성령의 시대예요. 또 하나 진정한 사역자로 들어가기를 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눈뜸이 있어야 돼요. 그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영의 실체의 세계를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저들의 영을 타치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사역자들은 영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저들의 영을 타치하지 않고 여러분이 어떻게 진정한 사역자라고 하시겠습니까? 저들의 영을 타치해서 생명을 타치해줘야죠. 그래야 진정한 사역자죠. 그 사역자가 되려면 십자가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 죽음 속에 주님이 부활해야 돼요. 2주 숙제를 해드립니다. 진짜 죽은 자로 시체로 머무세요. 그냥 죽었다 여기시고 모든 활동을 끊고 모든 것을 끊고 그냥 죽은 자로 여겨보세요. 내 안의 영적 실체를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주님께서 타치함을 체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때 깨어진 그 영의 흐름 가운데 속에서 주님의 부활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인인대 신이 되는 지존자의 아들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등장해서 여러분의 사역이 이 땅을 지배하는 만물의 영장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이 어수선한 가운데서 좀 길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캐치하며 자기 것으로 받아들일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30배, 60배, 100배로 주님께서 열매를 맺혀주기를 원합니다. 두 손 들어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의 씨에 축복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사 열매로서 우리 가운데 속에 주님이 나의 죽음 속에서 실제할 수 있도록 지존자의 아들의 신적 권위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이 땅에 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